자, 시작하겠습니다. 엄마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매주마다 교회를 나가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나갔었는데 어떠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갔나요? 교회에 머물수록 사람들에 대해 알았죠. 사람들에 대해서 알았다고요? 그 무슨 의미죠? 그냥 사람들을 알았죠. 사람들에 대해 알았고. 근데 뭐 인문학을 공부하신 건가요? 교회 인간개론? 예, 교회는 뭐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자 가는 건데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알기보다 이제 도덕적인 거를 많이 더 배운 것 같은 그런 거죠. 교회가 그런 도덕적인 기능만 한다면, 사람에 대해 안다면 어느 종교나 가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그 네라고 답변하신 우리 김하일 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봅시다. 어떤 이야기요? 다른 종교를 가도 된다며요. 우리 그 학교에 이슬람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불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무속신앙을 믿는 친구도 있겠죠. 타로를 보던다거나 아니면 점성술을 믿거나 아니면 별자리를 연구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거기에서 신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매일같이 밤마다 분신사바를 외치는 친구도 있겠고. 어떠세요? 그렇게 도덕적인 그런 종교라면 아무데나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도덕만 아는 종교면 아무데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게 다 정하고. 기독교도 도덕적인 종교일까요? 어머니가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배운 거.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게 낭비지 않을까요? 그냥 도덕적인 것을 배우고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학교에만 다녀도 되잖아요.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교회 인구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교회에 남았잖아요, 많이. 젊은 분들이 없잖아요. 교회가 소멸해 가고 있어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그 3대 종교라고 하죠. 카톨릭은 좀 우리랑 분리되죠.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그리고 불교. 많이 가죠. 이 3대 종교를. 청년 인구가 급감하고 있대요. 젊은 사람들도 없고 뭐 이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도 포함되죠.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죠. 뭐 주일학교만 사라지나요? 초등학교도 사라져가고 있죠. 종교가 젊은 사람들 줄어들고 그러는데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냐, 그것이죠.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라오고 교회가 그런 곳이고 그렇다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계속 드시지만 말고. 교회 나가야 돼요? 응. 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 나가면 무조건 천국을 가나요? 아니요. 교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못 가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이제 10년 좀 넘게 다녔잖아요. 분명히. 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을 집에서 성경책 보면 되지 않아요? 네. 그럼 교회 안 나가도 되네, 그러면. 그쵸? 아니요? 왜 교회를 나가야 되죠? 왜 교회가 뭐 건물은 아니고 우리 몸 자체가 교회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냥 통칭적으로 명목상 교회라고 하잖아요, 건물을. 그 교회 나갈 필요 없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야 된다며요. 생각 안 해봤나요? 나 지겨운 교회, 왜 나가야 되지? 교회 가면 선생님들도 별로인 선생님도 있고, 지겹, 뭐 목사님들께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설교가 지루할 때도 있고, 뭐 저도 잘 알죠. 사람을 지겹게 지루하게 할 때도 있었으니까.
봉사를 해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왜 나가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들거든요. 젊은 청년들이 어디로 갈까요? 교회를 안 나가면? 집. 네, 집에 있어요. 집에서 게임하거나 고독하게 있어요. 되게 힘들게 있고요. 그런 사람들 좀 아싸라고 하죠. 인싸력이 가득한 사람들은 양양이란 곳을 가요. 젊은 청년들이 양양 서핑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춤추고 난리를 쳐요. 괴상한 아빠가 출 수 없는 춤을 추기도 하고요. 정말 그 춤을 추면 아빠가 추면 정말로 혐오스러울 것 같아요. 제 자신 자괴감이 들 것 같은데 왜 콧구멍 커져요? 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거기서 즐거워해요. 거기 뭐 남녀가 만나니까 여자 좋아하잖아요. 남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남자친구 사귀잖아요. 그렇죠? 남자 안 좋아해서 남자친구 사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남자 좋아하잖아요. 여자 안 좋아해요? 반반이요. 뭐 반반이에요. 그리고 여자 왜 소개시켜달라 그래? 반반이니까. 집요하게 얘기할 거야. 반반이에요? 뭐 양념치킨이야? 후라이드? 프라이드만. 사실 보면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집에 있거나 그렇게 놀러 다니거나 여행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굳이 왜 교회를 나가야 되냐 이 말이죠.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에 안 나가면 몽둥이로 때릴까봐. 근데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인터넷 SNS가 뭔지 알죠?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뭐 X가 전에 있던 거는 무엇이죠? 트위터라는 곳이죠. 일론 머스크가 X로 바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이거는 일론 머스크의 사업 비밀이긴 한데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야. 이건 관계 없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한 목사님 딸이 SNS에 자기 고백을 올렸어요. 어떤 고백을 올렸냐면 나는 목사님의 딸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이거 올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쭉 나열했고요. 목사님 자녀가 신은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철학자 니체예요. 아주 영향력이 너무나 큰 사람이에요. 신은 없다.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신은 없대요. 죽을 때까지 신은 없대요. 목사님 자녀이면서 장로님 자녀이면서 집사님 자녀이면서 교회를 떠나간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무엇을 알려고 할까요? 무엇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알고 싶잖아요. 무엇을 알고 싶을까요? 돈을 잘 버는 방법. 돈이 너무나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현실적이고 피부로 와닿죠. 네. 돈이 없으면 편의점 못 가잖아요. 돈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태권도 다니는데 공짜로 다녀요? 아니요. 나 돈 안 내고 다닐 거예요. 태권도 발차기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럼 이제 태권도 나갈 거예요. 그럼 태권도 보내줄까요? 아니요. 못 들어오게 하겠죠. 자네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돈이 결제가 안 되었네. 다시 돌아가게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이 와닿아요. 사람들 돈을 더 알고 싶어 해요. 아파트를 사잖아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에요. 이 빌라보다 최근에 나온 아파트들이 더 돈이 비싸요. 고민이에요. 왜 아파트는 이렇게 비쌀까? 사람들이 왜 아파트를 좋아할까? 사람들이 몰려서. 몰려 사니까 이제 주거 환경이 좋다는 거겠죠. 그만큼 아파트가 이제 콘크리트도 엄청 두껍게 하니까 뭐 냉난방도 잘 될 거예요. 아무튼 사람들의 가치가 모였어요. 그 아파트가. 그래서 아파트를 사면 가격이 계속 오른대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아파트를 샀다고 해봐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아빠가 초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1억짜리가 10년 후에 가격이 올라 있어요. 얼마로? 1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분당에 있을 때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아파트에 살았는데 뭐 여기 현지인에서도 살았어요. 킴스에도 살고. 네. 1억짜리가 10억이 됐어요. 그때 샀을 때 가격은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내 돈 5천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서 그 아파트를 샀다는 거죠. 근데 가격이 점차 올라요. 10억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한 거죠. 무엇을 믿기 시작하죠? 아파트를 사면 가격이 오른다. 그걸 우상향이라 그러거든요. 올라간다, 우상향한다 그래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이 중심이 되죠? 아파트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아파트에 가치가 있으니까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저 사람은 좋지 않는 아파트, 썩다리 아파트라고 그래요. 썩다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빌라를 썩빌라리라고 그래요. 썩다리 빌라라고 얘기하고 가치가 먹여지는 거예요.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우울하게 시작해지고 절망하기 시작해요. 나는 저기 아파트 못 들어갔다. 우리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주유토피아? 네, 맞아요. 그 지구가 멸망하고 이런 일이 막 생기니까 안전한 아파트에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에는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나 못 가요. 근데 이거를 풍자라고 하는데 비유라고 하긴 좀 다르지만 이건 국어 시간에 다시 한번 배우세요. 풍자적으로 해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양극화가 뭔지 알아요? 아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이 많아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더 돈이 없어지는 걸 양극화예요. 양쪽이 극화된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은 부자가 된다. 필리핀이 양극화가 너무나 심해요. 거기에는 외국 기업이 못 들어오게 필리핀 거기 돈 많은 사람들 막아요. 중산층이 못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자기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 무엇을 알고 있죠? 이런 지식들을 알고 있어요. 왜 부모님들이 사교육에 열심히 공부해라 이야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사교육 열풍일까? 겪어봤으니까. 겪어봤어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겪어요. 근데 세대가 또 변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어떤 교수님들은 당신이 공부했던 방식으로 하다가는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책을 왜 보는 걸까요? 생각하고 질문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팔 아프게 쓰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절대 이 일은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책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그럼 여러분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아빠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본질이에요.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교회 가는데 엄마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대요? 교회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찬양이 유행했었겠죠? 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포도나무에 그 엄청난 오래된 찬양이에요. 진짜 박물관에서 나올 그런 찬양이라는 거죠. 또 무슨 찬양이 있을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이 찬양 아세요? 아니요. 아, 모르시군요. 아주 오래된 노래예요. 아주 먼 옛날 이 찬양 아세요? 네. 이런 걸 다 배우면서 성장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요. 저희 30대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요. 무엇을 알았기 때문이죠? 돈. 교회가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단들이 또 이용해요. 이단들이 어떻게 이용하냐면 교회는 돈밖에 안 밝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려줄게. 신천지에 들어와. 하나님은 교회를 들어와. 야, JMS의 그 아주 영험하시는 선생님이 계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단들이 돈을 더 많이 뺏어가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들의 진리로 바꾼 거예요. 교회는 돈을 배웠어요. 돈.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야지,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좋아했겠죠, 교회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철수가 있었어요. 영수가 있었어요. 영철이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철수가 공부를 제일 잘해요. 근데 이 아이는 매일 주일마다 잘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친구가 있잖아요. 이 친구도 교회를 잘 나오는데 공부를 되게 못해요. 이 친구는 새벽 기도 나오는데 공부를 되게 못해요. 근데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똑똑하기도 하고 아주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얘 복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기들만을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다 제쳐놓고 얘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알고 싶어 한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
사람이 잘 되는 일을 하나님으로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대, 20대, 30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요. 부모 세대들이. 지금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왜? 내 인생 내가 즐기고 싶다는 거죠. 무엇을 알았던 것이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른 걸 교육한 거예요. 기성세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내는 게 아니라 왜 그거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존귀한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을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을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렸을까라는 것이죠. 너무 두려운 일이죠.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교회에 나와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집에서는 주식창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극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돈 어떻게 볼까? 부동산만 알아보고 있어요. 부동산에서 매일 커피 마시러 다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교회에서 너희 하나님 만나러 갈래?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수련회를 가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막 울어요. 여기 하나님. 근데 시간이 흐르자 그게 뭐야? 그게 뭐임? 하면서 다 떠나가요.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교회가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이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려고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칼빈이 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어요.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엇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녀 세대들에게, 자녀 새끼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이 부모 세대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요? 다른 신들을 더 사랑했어요. 아세라라는 신을 더 사랑했고 바알이라는 신을 더 사랑했어요. 그 신들이 너무 멋져 보였거든요. 그 신들이 자기를 건강하게 해주고 되게 잘생기고 예쁘게 보이고 해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쫓아갔던 것이죠. 자 보세요. 목사님들이 누굴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제가 목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내가 설교를 잘하는 방법,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 뭐가 관심 있는 거예요? 방법론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알아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식이 사라져 버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과 아세라 신, 풍요로운 신들이에요. 다 우리를 되게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대. 그 신들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10계명의 제 1계명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 세대들도 그렇게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야죠?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게 저에게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공부 막 경기도 광주에서 제일 잘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나요? 아니요. 잘하는 사람 위에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잘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타락하고 죄에 빠져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삼으신 분이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모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가 가르쳐주는 지식, 가스불 잘 잠가야지, 인덕션은 멋으로 맞춰놔야지, 이것도 잘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냅둬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저기를 가든지.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의 지식을 배울 거예요. 단 하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야 돼요. 귀를 쫑긋 열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입이 두 개일까요? 아니요. 입이 두 개면 되게 맛있게 많이 먹겠죠. 여기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뭐 기생수 아세요? 손에서 입 나오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두 개 만들어 주신 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듣기. 잘 들어야 되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콧구멍 숨 잘 쉬라고. 예? 하나님은 나의 호흡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강요를 피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디에서 계시되었냐면 어디에 계시되었어요? 성경. 네, 다 성경이에요. 성경. 바이블이라고 해요. 기준, 표준, 정경이에요. 이게 모든 인생에서 중심축이라는 것이죠. 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있잖아요. 뼈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죽어요. 훌렁훌렁. 물렁물렁거리죠. 제대로 살 수가 없죠. 뭐 죽기야 하겠죠. 힘들어서. 뼈가 없으면 중심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허리를 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100년 동안 써야 돼 허리라고 해서 정성근 교수님이 있어요. 그럼 서울대학교 교수님인데 허리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허리 아픈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내셨어요. 유명해지셨죠? 어떤 한 기업가가 앞으로 목 디스크가 많이 생길 거다. 선진국일수록 목 디스크가 많이 생길 거다 하면서 끼다 왜 그러죠? 왜 사투리가 나오지? 나 서울 사람인데.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선진국일수록 헬스케어를 많이 도입했어요. 헬스케어가 의료 장비예요. 의료 장비. 왜 의료 장비가 많이 필요할까요? 선진국이 될수록 가난한 사람들 선진국에 대해서 무엇이 보급되죠?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고 컴퓨터를 많이 보고 아이패드를 많이 보고 갤럭시 탭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 목이 숙이니까 목이 아프고 목이 피로가 더 쌓이고 목이 어떻게 되죠? 거북목이 되고 목이 신경을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런 헬스케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중심축으로 바로 설 때 그런 것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만을 보는데 그분은 삼위일체세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너무 길고 많아서 나중에 설명할게요. 오늘의 중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저희 죄를 없애주시려고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자기의 고백을 해보세요.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회개를 할 거예요. 아멘. 그 아멘을 하고 있는 김유엘 양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듣고 깨닫었던 것을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걸 칼빈이 생각나요. 칼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자, 그렇다면 다시 이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나에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맞아. 하나님 왜 필요하죠, 우리에게? 우리는 음. 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무엇을 할 수 없죠? 그 죄를 다시 구원할 수 없으니까. 구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많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른 거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기도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고 먹고 사는 것에 중심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먹을 것이 아니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먹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탄이 이거를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시험할 거예요.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야, 이거 해서 뭐하냐? 하나님 아는 지식 알아서 뭐하냐? 이렇게 유혹할 거예요. 그럴수록 사람은 떡으로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결국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독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누구일까요? 김윤땡이셔요. 네, 김유혜 양 기도하고 마칠게요. 뜨겁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어려웠지만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